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이 무엇일까요? 부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여러 살렸지요. 죽은 나사로 살렸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일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멈추고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한 것일까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나머지는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소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자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몸,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의 상태가 바로 뭐예요?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되는가? 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거기에 먼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때에 그때에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고, 우리는 그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운명하시는 것을 확인한 로마의 병사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죽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옆구리를 찌르면 뭐만 나옵니까? 피만 나오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피가 이미 응고돼 가지고 혈청과 이게 피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이거를 의사 누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관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제 새로 판 돌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향품을 넣고 그리고는 이제 세마포로 감싸고 장례를 하고 임봉을 했지요. 왜 임봉합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4번이나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혹시 부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돌무덤을 임봉하고 그리고는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째 되는 새벽입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다 그러고 마태는 3명 갔다 그러고
또 나아가는 두 명 같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다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갑니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며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육중한 돌무덤에 문을 굴려줄까? 여인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임봉을 해놓았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걱정을 하며 조마조마하게 갔더니 돌무덤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야 하실 때에 마리아의 눈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을까요? 왜 몰라보았을까요?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왜 돌아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다렸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터인데, 왜 돌아갔을까? 두 천사는 제자와 마리아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두 사람이 돌아간 이후에 그때에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셨을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왜 몰라봤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시고 두 제자와 함께 계실 때에 나타났으면 제자들의 자존심도 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하지 않아도 제자들의 입으로 확신 있게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두 사람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을 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안타깝게 울면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드로고 내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시신을 3일 전에 장례했는데 내 아버지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시신을 찾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시신을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아버지 시신이 없어졌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마는 매장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매장하고 3일 후에 가서 보니까 봉분이 다 헤쳐져 있고 무덤관이 열려져 있고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덤 떠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 어디 가셨지?
이렇게 말 수 있습니까? 짐승이 와가지고 시신을 먹어버렸나? 아니면은 누가 시신을 박아가지고 어디다가 팔려고 했나? 이런저런 수소문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CCTV 뒤져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거기 보면은 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 지역의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집에 한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수군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었던 것을 안다면은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물리쳤을 것이다. 여러분, 여인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창녀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죄인이라는 말은 세리라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종합해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출신이 창녀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여인이에요.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변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뒤치다거리를 하고 식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만 떠나시고 만 겁니다. 근데 죽으셨는데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사랑도 줄 줄 압니다. 가정도 보세요. 남녀간에 결혼하는 것도 보면은요, 특별히 처녀 총각들 잘 들으세요. 어떤 신랑, 어떤 아내를 골라야 되냐면은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골라야 돼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사랑을 줘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 줄 수도 없고 받을 줄도 몰라요. 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헌신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가 수군대든 창녀였다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갔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적게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이 3사람은 3인방으로 12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적게 받아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잘못 받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요? 이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죽어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한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고 한 사람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랑을 받았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떠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따른 것이 아니라 욕심과 출세와 성공과 자기 욕심 때문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나 이제 출세, 성공 이거 기다렸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도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도요,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다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도 개의치 아니고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빈 무덤에 있을 때에, 빈 무덤 가운데 앉아 울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묻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요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맨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울면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눈물로 풀어냅니다. 예. 주님, 제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귀하게 여겨주셨을까요?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장인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는 기간이 약 10여 년입니다. 10년간 쫓겨다니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20살에서 30살까지 10년이니까 젊은 청년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눈물로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툭하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양은 양의 특성이 있는데 양은 눈이 앞을 잘 못 봅니다. 멀리 못 봐요. 그리고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뿔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나 일이나 늑대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줄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나 혼자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양이 네 다리가 있는데 가다가 넘어지면은요, 얘가 옆으로 이리 바둥바둥해 가지고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일어나는데 양은 못 일어나요. 어떡합니까? 내 다리를 쳐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위에 가스가 차가지고 그러면은요, 질식해서 죽습니다. 사나운 맹수나 짐승들을 만나면은요, 가장 먼저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를 도와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름 때문에 울고요, 그렇게 울다 보면은 한참 지나면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그 죄 용서함이 너무 감사해서 울고, 그러다가 진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이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점점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내 심령은 냉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른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눈 가지고 천국 가기가 어렵다. 예.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 가기가 어렵대요.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이웃의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함께 울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와 울고, 또 죄종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와 울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바짝 마른 논두렁 보세요. 곡괭이도 안 들어가요.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다가 씨를 뿌린 듯 씨가 나겠습니까? 너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이 너무 메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다 흘러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트로트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예. 왜 그럴까요? 트로트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 임영웅 씨 팬들 보세요. 아줌마들이요, 임영웅이를 위해서요 막 뭐 차도 선물하고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씩 막 이렇게 해서 후원도 하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임영웅이 노래만 들으면은요 눈물이 그렇게 난대요. 사랑하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 노래가 좋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도 괜찮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주여 그러기만 해도 옛날에는요 눈물이 나왔어요. 그
근데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요. 주일에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응? 은혜가 메마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찬양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려도요 기쁘고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은요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좋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톱에 썰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목 잘려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목숨을 맹수에게 먹이로 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까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제 우리는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는 거지요. 빌립보 3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해서든 바로 부활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애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열심히 섬기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알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낙원에 있겠지요. 근데 낙원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낙원에 간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첫 번째 부활에 나타나는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지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에는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도도 가고 또 다른 예수 딱 죽기 전에 믿었던 사람도 가고, 그렇게 가는 천국 낙원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은 어디냐면은,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들어가는 천년왕국, 두 번째 천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은요, 사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장 복된 여인이다, 모든 성도들이 말하고 있고, 오늘 부활주일 강단에 전 세계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아마도 많이 하고 있을걸요. 전 세계 수십만 교회
아니 수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만 개인데 수천만 개 교회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다윗이 위대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위대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위대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성령께서 저들을 높이시고 저들을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은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사랑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게 건강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풀어주시고 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